아브라함 시험장이라고도 불리고 또 이삭 헌재장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바크에 아브라함이 번제드릴 수양을 미리 여호와 이레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의 나이가 대충 115세 전후인데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후에 지난 40년의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 면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 속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로 창세기 22장 마지막 단락이 리브가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끝났었죠. 리브가가 태어나는 게 왜 중요하다고 거기에 기록되는가? 그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소녀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창세기 22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실은 성경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땅의 꽃도, 짐승도, 물고기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8장 4절 우리가 생각해 봤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섰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의복도 준비해 주셨고 신발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 의복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 속에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부터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이 사람 진짜 회심했다고 신원 보정도 해주고 또 다소의 직거 중인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먼저 안티옥 교회에 보내시고 그 바나바로 하여금 바울을 불러내셔서 안티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2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죠. 1절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사라가 누린 횟수는 127년이었습니다. 그 127년이라는 횟수는 사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몇 년의 횟수를 누리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기간만큼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심에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심에 사라의 생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횟수 동안만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데 우리 각자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면 그 마지막 날이 도적처럼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도적이 오기 전에 미리 메일 보내서 오늘 새벽 2시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도적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도적은 예고 없이 오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늘 밤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시계 1초 1초 흘러가는 그 1초 1초가 우리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이 1초 1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 1초 1초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엮어가는 것, 이 1초 1초를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라의 127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라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라라고 하는 한 인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는가? 이 여자는 아이 못 낳는 여자야, 성녀야, 이렇게 딱 단정하고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 사라 시대 때에는 자식이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이 재산인 시대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참으로 수치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정말 박복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자식이 재산인 시대에 나이가 들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그 사라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라가 6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75살이 되었죠. 남편과 10살 터울이거든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와 남편 사이에 아이 한 명 없는데 남편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 말이 사라에게 얼마나 희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갈 때 사라가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가면 내가 그때는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갔는데. 7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85살이에요.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씨바지로 줍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 가게를 잇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씨바지라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아니면 사라가 하가를 씨바지로 첩으로 넣어주는 거 우리 별 생각 없이 읽지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남편인데 아무리 그 당시의 사회가 일부 다처제라 할지라도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것도 내 종을 내 남편의 침실에다 집어넣을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었겠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때 사라의 그 미묘한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내 종이라도 넣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씨바지로 넣어주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쟤도 애 못 낳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위로가 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갈이 가서 털커덕 임신을 했네요.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왜 안방에 앉아 있단 말이죠. 안방 마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라가 느꼈을 그 괴로움과 고통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라가 자기가 넣어주었던 그 씨바지를 학대했겠습니까? 사라 나이 76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나이 86세입니다. 그 하갈 첩이 딸을 놓지 않고 아들을 낳았네요. 나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는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법적으로는 저 아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아들처럼 양아들처럼 할 수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남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핏줄이에요. 여러분, 86세가 되어서 첫 아들을 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을는지 우리 충분히 상상이 가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기 사라는 아내는 아예 아이 낳지 못할 것이라고 속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씨가 이스마엘이구나 이렇게 살아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웃고 즐거워할 때마다 그 남편을 볼 때 사라가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느껴지겠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자로서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보다 14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씨바지에서 나온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통자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90세가 되었으면 가슴도 다 말랐겠죠. 그 마른 가슴으로 이삭을 젖을 물립니다. 그때 태어나서 90년 만에 최초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아이를 얻음으로 일평생 고독하고 서글프고 외롭게 끝나버릴 사라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3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90세부터 127세에 사라가 죽을 때까지 37년의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 동안 사라가 남모르게 울고 고통스럽고 고독했던 그 90년의 세월은 후반부 37년 세월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이 사라의 인생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인생 라이프 선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이 되어서 그 인생이 활짝 꽃핀 다음에 그 인생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50대, 60대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80세까지 사는데 나머지 20년 동안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인생이 끝난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60년 동안 남들이 조롱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20년을 살면서 그 20년이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졌다. 그분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끝날 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그 마지막의 의미가 전 인생으로 소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수치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대역전으로 끝나면 수치스러웠던 과거도 전부 다 미화됩니다. 그것도 다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돼요. 그러나 지난 세월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마지막이 정말 수치스럽게 끝난다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멋졌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더 망신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인생은 어떻게 그처럼 성경에 등장할 때는 이 여자는 성녀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장했던 그 여자가 그리고 많은 밤을 울고 고통스럽게 고독 속에서 살던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말년에 가서 이처럼 이스학 웃음으로 행복으로 아름답게 만개하고 끝날 수 있는가? 2절 말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은 위치가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라르에 살고 부엘샤바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언제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 가족은 다시 예전의 헤브론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럇 아르바는 옛 이름이고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지금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나안 땅 그리고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이 앞에 둘 다 전치사 빼 어디에 안에라고 하는 영어로 인 전치사가 두 번 다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도 헤브론 안에서, 헤브론 뜻이 뭐죠?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사라의 일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라의 몸이 그라르에 있던 브엘셰바에 있던 상관없이 사라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병약하게 살아도, 실패자인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내 당신의 진리를 꽃 피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인생을 끝냈습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에서 슬퍼하다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 사파트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저 남자들이 슬픔을 참으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한다, 이거는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37세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장구한 세월을 함께 산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만나는 줄 믿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존재의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슬프게 만들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서로 살다가 한쪽이 먼저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 떠나감 자체도 슬프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토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해준 데 대한 후회의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밉죠? 예, 다 동의하시는 줄로. 예. 그래서 때로 내가 응당해줘야 될 것이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사고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는 한 시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남는 사람은 미웠던 감정은 다 없어지고요, 내가 잘못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데 누가 먼저 갈지 그건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나중에 남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남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서로 잘해줘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그때 떠나갔을 때 울더라도 그 존재의 떠나감 자체가 슬퍼서 울지, 잘못해줘서 후회스러워서 통탄스러워서 우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계속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헷 족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의 원주민들, 그 족속을 다 찾아갔다 그 말이 아니라 헷 족속의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이제 그 매장지를 장사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미리 무덤을 준비해 두지 않고 사라가 죽은 뒤에 준비하러 갔다. 이 이야기는 사라가 몇 년 동안 앓다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서 헷 족속 지도자에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소유지, 그 지자가 땅 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처럼 평토장하는 그 무덤 땅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소유지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케베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카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그 카바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을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 속에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그 땅 중에서 무덤으로 쓸 수 있는 동굴을 나에게 주십시오. 뒤에 가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주십시오 하는 것은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한테 팔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가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에 사는 헷 족속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 우리 있는 이 중에서 당신이 어디든지 원하는 데가 있으면 손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냥 줄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땅바닥에 부복한다는 샤하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쓸 때의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 지도자가 하는 말을 듣고 몸을 부복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너 이주자가 우리 땅에 묘 못 써?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묘를 써도 좋다고 하는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부복한 게 아니라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부복하면서 예를 갖춘 뒤에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여기에 매장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신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에브론이라는 지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냥 갖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가격을 치르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 의미는 이중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굴인가? 그건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굴 안에 들어갔더니 굴이 그 안에 또 하나 있었다. 아니면 굴 입구가 2개였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하튼 이중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은 굴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굴은 저 굴인데 내가 돈을 주고 살 테니까 팔아주십시오. 10절, 마침 그 자리에 에브론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구약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터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문이라고 쓸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문하면 대개 법정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문 법정에 있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지금 에브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내가 사겠다, 그걸 파십시오 했는데 에브론은 말하기를 굴뿐만 아니라 굴이 딸려있는 밭도 내가 몽땅 드릴게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동족이라는 건 지금 바로 성문에 있는 사람들, 곧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그냥 줄 테니까 당신 매장지로 써라. 그게 굴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이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들 증인 삼아서 내 다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아브라함이 샤하 부복해서 예를 갖춘 다음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자 증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굴과 밭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아니요, 내가 그 밭을 돈 내고 사겠습니다. 그게 굴만 사겠다고 했는데 밭까지 준다니까 밭값까지 내가 다 내겠습니다.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밭 땅값은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한 세겔은 은 4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세겔은 은 11.5g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 한 4,60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굉장한 돈은 아니겠지만 그 옛날에는 상당한 가격이었겠죠. 이 밭값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돈을 받겠느냐. 그냥 가져가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지금 증인들 앞에서 에브론이 말하기를 이 땅값은 400세겔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그 땅값을 증인들 앞에서 은 400세겔이라고 밝혔거든요. 그 밝힌 대로 아브라함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어떤 그 공용 저울이 없잖아요.
그게 사람들마다 무게를 계산하는 이 단위가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은 400세겔이 아니라 상인이 통용하는 무게대로 은 400세겔을 재어서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가져가라는 에브론에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위치한 그 모든 땅 그리고 땅 위에 속해 있는 나무들까지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는 것이 성문에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창세기 23장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헷 족속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게 매장지를 파십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 지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만 하십시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 에브론의 그 땅에 있는 막벨라 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굴하고 땅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돈 낼게요. 에브론이 또 말하기를 가격은 400세겔이지만 당신하고 나 사이에 어떻게 돈을 주고 받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3번을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부복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가져가야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강권하다시피 돈을 주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고 두 번씩 거듭 확정하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주인이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400년 동안 자기 후손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에서 살 사람이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야 돌아올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필요한 법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을 위해서 돈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라는 것을 확정시켜 놓습니다. 나중에 400년 지나서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이 헤브론은 갈렙의 소유가 됩니다. 그 유명한 갈렙. 그리고 그 후손인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서 왕이 돼. 여러분 혹시 예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카터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일 때 그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이집트의 당시 사다트 대통령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로 그 중동에서 최초로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 이런 건 다 이집트한테 되돌려주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위치한 이스라엘 그 본토 땅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해준다. 이제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때 백인 수상이 들고 간 게 창세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 백성으로 보면 토지 문서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 토지 문서를 들고 가서 그 백인이 기자들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저 아직도 저 뉴스를 통해서 보던 모습이 선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준 토지 문서 가지고 왔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다면 내 대에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후대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믿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내가 떠난 뒤에 어떤 경우에도 분란의 불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모든 믿음의 행위와 한 일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것이 분명한 열매로 결실되어서 이어질 수 있어야지 내가 한 것이 분란의 소지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저 평생 열심히 벌고 모으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누릴 횟수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땀 흘려서 평생 모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원수된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한 일이 다 이게 분란의 소지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모은 것, 행한 일 무엇 하나도 내가 떠난 뒤에 누구에게도 불씨가 안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 제가 우리 교우님들 무슨 믿는 분들하고 서로 동업하신다, 교인들하고 동업하신다, 그러면 제가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문서화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요. 그래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다 처음에 좋게 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서로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나중에 뭐가 나왔을 때 너는 얼마 갖고 나는 얼마 갖고 이걸 다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이일수록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고 이 양화진을 지키고 하는데도 이 양화진의 모든 문제도 예전의 어르신들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지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셨지 20년 후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온 교회 예배당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마음으로 인심은 쓰셨는데 그때 이거 분명히 빌려준다든가 나중에 필요할 때 협의회가 쓰면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든가 뭔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생겨서 저는 그렇습니다. 협의회 어르신네들로부터 양화진 묘지기로 부름을 받고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 세대에, 후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막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문서로 정확하게. 그래서 다시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양화진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생애에서 할 건 다 해두어야 우리가 떠난 뒤에 50년, 100년 후에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선물로,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선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비싼 돈을 줘가면서까지도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묻었죠. 그죠? 아브라함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도 그 굴에 묻혔습니다. 이삭 아들도 죽고 나서 거기 묻혔습니다. 며느리 리브가도 죽고 나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손자 야곱도 죽고 나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도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장소는 에집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죽음과 자신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교두보 속에 두므로 가나안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의 자식들이 평생을 가야 할 곳이 가나안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신앙유산이자 신앙의 메시지이자 신앙의 이정표였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민가지요, 그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 말하자면 요셉은 죽으면서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고 자기 자식들, 후손들에게 그들이 지향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 그 방향타로서의 자기의 죽음을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요,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희에 차서 에집트를 빠져나갈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하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정조부가 되나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정조부인가요? 예, 정조부가 계시는 바로 가나안 땅, 막벨라굴, 우리 할아버지 막벨라굴 있는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부모들이 그 죽음을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정표로 세워주니까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사는 요셉도 그 삶의 본 중심은 그쪽을 향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후손에게 또다시 내 해골을 들고 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자기 후손들이 어디에 삶의 지향점을 주어야 될 것인지 이정표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일평생에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지만 남의 장례식에 가서는 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갈 때도 많고요, 체면 때문에 갈 때도 많고요. 그러나 내 부모의 장례식은 틀립니다. 내 부모의 시신을 염하고 입관하고 땅속에 묻고 삽으로 헌토할 때 틀립니다. 그 부모의 죽음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모의 그 무덤에서 관을 화관하고 삽으로 헌터를 하면서 난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딸들이 어머니 화장시키고 슬퍼서 울긴 울지만 속으로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 안 닮아야지. 그런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아이들이 장례식을 무슨 3일장을 치든 2일장을 치든 당일장을 치든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그처럼 할 때 일평생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던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될 때 죽음보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헤브론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헤브론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우리가 손을 대었던 것이 어떤 것도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대었던 모든 것이 후세대에게도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로 만개될 수 있고 우리의 죽음 자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남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라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127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고독과 눈물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의 인생은 말년이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의 삶으로 만개되었고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웠기에 지나간 모든 세월이 그 의미로 아름답게 승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향기를 품는 진리의 삶으로 엮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대에도 손자 대에도 400년 후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매장지를 그냥 가져가라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매입한 뒤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사는 것에 열심을 다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세상에서 하다 남겨놓은 것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믿는 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매듭지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매듭짓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행여라도 우리가 손대었던 것 가운데에 하나도 우리 후대에서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사랑하는 후대를 위하여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주님, 우리가 헤브론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본받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위대한 메시지, 가장 위대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